네, 저는 플로우 처치를 섬기고 있는 문은배 목사입니다. 먼저 이 귀한 교회에 우리 거룩함이 등대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문상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등대교회 시작을 함께 했던 그 시간 때문인지 항상 이 등대교회 올 때는 설렙니다. 설레고 정말 좋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애틋함이 항상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정말 언제나 그렇게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모습이 참 우리 문상원 목사님하고 여러분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환대받는 느낌이 들어요. 네. 환대하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문상원 목사님과의 추억인데 제가 영영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제가 이제 문상원 목사님을 만난 것은 뭐 박사 공부를 같이 하긴 했지만 우리 거룩함이 강성교회에서 같이 만나게 됐었어요. 저희 선임 목사님이셨죠. 선임 목사님이고 저희 목회자 전부를 총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광성교회 처음 부임해서 첫 회의 때였어요. 항상 그 시작은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한 교회, 익숙한 또 우리 성도들을 떠나서 새 교회에 정착하고 새 문화를 익혀야 되는데 얼마나 그 긴장이 되는지 그 정말 그 갓 들어온 신병처럼 딱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혹자는 설레임으로 또 혹자는 두려움과 또 약간 그 긴장감으로 이제 첫 회의가 딱 시작됐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회의가 딱 시작하고 우리 문상원 목사님이 딱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딱 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새로 오신 분들 너무나 잘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혹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여러분들을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를 뽑습니까? 가장 훌륭하고 귀한 여러분들을 저희가 모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정말 싹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한 모든 교육자들이 그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그 말이 참 저한테 기억이 남고 그때부터 문상원 목사님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훌륭한 당신을 저희가 모신 겁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너무나 훌륭한 당신을 저희가 모신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귀하십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 후로 문상원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면서 문상원 목사님이 앞으로 하게 될 교회가 어떨까 과연 되게 설레고 저도 같이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시작할 때 여러분이 비전을 쫙 멋있게 선포했잖아요. 3가지. 자, 첫 번째 뭐죠? 여러분의 비전? 주님처럼 약간 다른데 지금. 자, 뭐죠? 첫 번째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 두 번째 뭡니까? 주님처럼 모든 일을 환대하는 교회.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주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그렇습니다. 이 3가지 비전을 보면서 제가 이게 가능해? 근데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세워진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문상원 목사님 찬양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저한테 또 기회를 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문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말씀을 부탁받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히트작이 없거든요. 없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부탁받을 때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요. 제목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 감사합니다.
저희 플로우 처치는 오늘이 이제 5월 말이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 딱 5개월을 꽉 채웠어요, 이제. 네.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5개월이나 우리가 지내왔을까? 참 싶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 한 주를 쌓아간다는 것이, 아까 우리 무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등대교회는 저희보다 1년을 일찍 시작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 정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고 1년 반을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시면서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달려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시작할 때 그 시작을 함께하면서, 그래,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주님처럼 모든 일을 환대하며 주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면은 내가 이 비전에 동참하겠어라고 헌신하면서 때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열심히 섬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섬기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지역사회에 막 퍼져서 소문이 막 좋은 소문이 나거든요. 제가 광성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그냥 광성교회에서 나와 있을 때도 등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도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1년 반을 열심히 보낸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그거를 좀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행복. 여기 이제 우리 예전에 교구 식구들하고도 많이 불렀는데, 한번 우리 이런 가사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이죠, 정말. 그죠? 우리가 큰 초대형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인원으로나 우리가 가진 시스템으로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 은혜로웠는데요, 아무것도 뭐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도 너무나 찬양스럽고 은혜로운데, 정말 화려함을 내려놓고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가진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곳에 막상 와보니까, 정말 내 것을 나누고 나를 어쩌면 내려놓아야 되는 이곳에 와보니, 그렇게 1년 반을 열심히 지내보니 여러분의 그 마음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은 어떠시냐고 조심스레 엿듣고 싶습니다.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환대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헌신하고 아마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보상받는 것처럼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게 또 눈에 보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사역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이상과 현실, 그 괴리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때로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되고, 지기 싫고요. 굳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조차 누군가 나보다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질투가 나고, 누군가가 나보다 사역을 너무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배알이 꼬이고, 그런 대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도 어느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히 개척교회는 누군가 하지 않으면, 그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달려온 시간 속에서도 여러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감정의 스크래치가 나고요. 때로는 체력도 지치고요.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각자에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교회 정말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남들보다 더 지쳤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힘들다는 말 못하죠.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옆에 보면 목사님 더 힘들어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분투라고 말하잖아요. 분투. 예. 그런데 이런 분투는 교회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잘 가르치셨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엄청난 분투를 하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아이가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떠나서 내 자녀, 내 남편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아프고를 떠나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 인내하고, 저희도 애가 사춘기가 지금 셋인데요. 애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참고, 때로는 집안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여러 가지 수모도 참아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참아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설교는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나 잘 되는 걸 위해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이 은혜롭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투의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지쳤을 때, 정체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깊어진 생각에서 우리는 뛰어넘어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우린 계속해서 그 마음에 눌려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이 의미 없는 싸움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 결단합니다.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힘드세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 일을 좀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막상 내가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도 달려왔는데 나도 이제 좀 손을 털고 싶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을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우리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자,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해주세요. 이거 할수록 좋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고 시작해서 이 천국이란 단어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서신서입니다.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걸 전하고 싶었냐면은 이 마태는요, 유대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약을 인용해서 그것을 많이 풀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그렇게 원하고 너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딱 목욕제기를 하고 하나님을 딱 썼습니다. 근데 조금 가서 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목욕제기를 딱 하고 하나님을 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쓰는 것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 어떻게 바꿨냐면 여러 편지에서 여러 책에서 찬양 받으실 만한 분 이렇게도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같은 단어를 하늘나라 내지는 천국이라고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가운데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아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로 봐야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힌트가 이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먼저는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한 단락으로 묶여 있어요. 보시면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쌍둥이 비유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 비유하고 이 누룩 비유가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야 지금 이 써져 있는 말씀을 보고 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을까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작은 씨가 심어져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되는 것이다 하면 사람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런 나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좋은 재료예요. 가장 좋은 나무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막 유대인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더 좋은 나라, 더 능력 있는 왕,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 다윗의 나라를 뛰어넘는 절대 강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를 얘기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요, 겨자나무는요, 들풀이에요, 들풀. 우리가 길에서 우리 여기 오면 들풀 많잖아요. 들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겨자씨를 겨자나무라고 안 부르고 겨자풀이라고 불러요. 겨자풀. 자,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요, 뭐 나무가 된다 그러면요, 항상 우리 머리에 30배, 60배 뭐예요? 100배. 난 저런 백향목을 꿈꿔 이렇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는 저 겨자 풀에 가깝습니다. 이 겨자씨는 지름이 제가 물고기를 이제 그 베타를 키우는데 베타 알 정도, 베타 그 먹이 알 정도예요.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이 씨앗이 들풀이 되기까지 이 씨앗이 언제 어떻게 심겨졌고 언제 이 길가에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백향목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나가면서 야, 멋있다 감탄하고 요즘 같았으면 SNS에 찍고 그죠? 사진 찍고 올렸을 텐데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냥 들풀. 그 들풀의 덤불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볼품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저 들에 있는 들풀뿐이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가 깃든다 그래요?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자, 새가 어떻게 깃드는지 한번 제가 찍어왔어요. 자, 보세요.
새가 깃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백향목이 되면 그곳에 새가 깃들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덤불에도 저렇게 새가 깃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아마도 유대인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이거. 나는 백향목처럼 저렇게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 난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저렇게 잘 돼야 되는데 고작 저거라고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자들은 새가 겨자풀 안에서 깃들어서 쉼을 얻듯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겨자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겨자풀과 같은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을 어쩌면 그 누구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허다한 시간 속에서 나 홀로 분투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작은 몸부림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것, 또한 양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임하게 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같으니라. 아멘. 보니까 한 여인이 빵을 만드는 것 같아요. 빵을. 근데 가루 서말이면요 100인분입니다. 100인분. 근데 100인분에 누룩을 넣으면 100인분을 넘어서 정말 많은 인원이 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집에서 생각해보면 집에서 누가 100인분의 빵을 만들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생각해보건대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갖다 넣었다고 할 때 이 엔크립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갖다 넣었다는 이 단어는요, 본래 뜻이 뭐냐면 몰래 넣었다, 숨겨서 넣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죽에 누룩을 넣었는데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이 여자만 아는 거예요. 여자만 이 누룩을 몰래 숨겨서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누룩은요 상당히 부정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누룩이, 우리가 빵이 이렇게 밀가루에 넣으면 부풀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돼서 부패하면은 점점 부패하면서 부풀잖아요.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한 것이 누룩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누룩을 넣었다고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반죽은 이상해지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반죽이 썩었다, 빨리 버려버려라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는 거죠. 썩은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인은 아는 것입니다. 여인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배고픈 사람들을요 더 많이 먹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잔치입니다. 그 잔치인데요, 부족함 없는 아주 큰 잔치예요. 그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기까지 여인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위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이 여인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힘드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
때로는 나 혼자만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우리가 사역하면 생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몸부림이 헛된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내려놓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무너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참고 견디며 다시 일어나고 분투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 얘기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좀 마음이 속상합니다, 항상. 근데 그 마음이 속상한 이유는 성도들 때문은 아니거든요.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 부족함이 느껴지면서 항상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양들을 잘 먹였을까? 잘 먹인 건가? 그 아내한테 물어봐요. 오늘 괜찮았어? 근데 뭐라고 대답하든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좀 슬플 때가 있어요. 개척을 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많은 것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 거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오늘도 쉽지 않았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고 있나? 막 자괴감도 들고요. 과연 내 작은 몸부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일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교회에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 출석 중이신 그 귀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영상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밥 많이 먹어. 기운 나게. 엄마 청소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경찰 일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힘내. 네,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보다 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야. 밥 많이 먹어 기운 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근데 제가 참 그 문자를 받고 영상을 보면서 힘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꼭 필요한 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 힘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인내와 그 수고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지친 새가 깃들어서 쉼을 얻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이 인내하며 만든 그 빵처럼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줄인 자를 먹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거룩한 빛 등대교회, 우리 플로우 처치 모든 성도들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